6월 2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새 날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바라고 의지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는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그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주님은 사무엘에게 사울 때문에 더 슬퍼하지 말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하셨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은 오랫동안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자 사무엘을 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혹시라도 그 일을 알고 자신을 해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사를 위해서 이새를 청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왕으로 택한 사람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서 이새의 아들들을 봅니다. 먼저 엘리압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사무엘은 이가 왕으로 세워질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사울도 키가 굉장히 컸던 사람이고 용모가 상당히 좋았던 사람인데 그만큼 엘리압도 키도 크고 잘생겼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세의 다른 아들들도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아마 그 중에 누군가를 택해서 기름 부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세에게 알려주었고, 이세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 아들들을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던 것이겠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무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세에게 너 이 7 아들이 전부냐? 라고 물었을 때 이세는 막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엘리압이나 다른 아들들의 이름들이 몇 명 거론된 것을 볼 때 아들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소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세는 막내를 이름도 소개하지 않고 그 자리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양들을 꼭 쳐야 했던 일이 있었을까? 그렇다면 다른 종들을 보내지 왜 막내 아들을 보냈을까? 아마 그 막내가 그 자리에 오기에는 어울리지 않았던, 막내가 혹시라도 와서 사고 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어서 멀리 보냈던 것은 아닌가. 집에 방에 둔 것도 아니고 양을 치러 보냈다는 것은 뭔가 그 다른 아들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이세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무엘은 그 막내를 데려오라고 했고 막내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등장했을 때 그 이름이 밝혀지죠.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본 다윗은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비교가 될 만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윗의 얼굴도 아름다웠다. 이건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하지만 다윗도 외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외모는 아니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는 이미 기본으로 깔고 가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다윗이 분명히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이 앞으로 소개될 텐데 그 다윗을 볼 때에 그때에 풍겨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던 그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나서 그날 이후 다윗은 주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이어서 다윗이 주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을 때에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그런 말씀이 곧 이어 나오고 있지요. 오히려 주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에게도 주님의 영이 임했었지요. 그런데 주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와 다윗에게 임했을 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는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사울이 악령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사울이 악령에게서 괴롭힘 당하는 일을 치료해 보자고 했고 그때 다윗이 성택되어서 왔습니다. 다윗을 본 사울은 다윗을 사랑했고 자기의 무기 되는 자로 삼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났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를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럼 우리도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을까? 사실 사람은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없지요. 어떻게 사람의 중심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자신의 마음들이 집중되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 마음을 알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알 수 있게 해 주시겠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무시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봅니다. 아버지에게도 무시당했던 막내 아들 다윗. 그가 가지고 있던 조건, 환경, 어떠한 기질,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말하는 조건과 같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하신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적합한 때를 위해 오랜 시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에 적절하게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사람을 보면 결국 저 사람은 왜 사용하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사람이 보는 외모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에 어떤 마음을 두고 그를 사용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되었다면 사울과 같지 않고 다윗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사용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이 땅의 전쟁과 분열이 그치기를, 아픈 사람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기를, 이 땅의 청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하이브리드 3.0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